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또 그가 또 40세가 되기까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과정이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고 돕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두 여인이 있었죠.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3파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스르는 그런 인물이 있었죠.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핍박하고 더 이상 그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노역을 중하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또 그런 방법이 또 통하지 않으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하수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아주 그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이 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현상,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실현이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섰나,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성경을 봤죠. 왜 이걸 얘기를 왜 꺼내냐면 오늘도 거기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스토리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늘어난 백성들이 이제 때가 돼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커다란 어떤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무려 한 500년 전쯤에 이미 밝히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이 양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어떤 지도자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무렵에 지금 이제 이 유학살 명령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아주 기구한 그런 출생의 그 이야기를 가지게 되는 한 생명의 탄생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뭐 영화로도 접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접하고 성경으로 또 접하니까 참 익숙한 내용이죠. 익숙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떤 관점에서 유심히 봐야 되나,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죠. 예.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나. 자,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고 부모 곁에서 생존한 기간은 몇 개월이었는가? 2절 보니까 몇 개월이라고 그랬어요? 예, 3개월. 우리로 치면 한 100일 정도 되는, 아기가 한 100일 정도 될 때까지 몰래 이렇게 길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들 목소리가 언제쯤 커져요? 우는 목소리. 예? 한 100일쯤 되면 커져요. 그 이전까지는 좀 작죠. 갈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어진 모세를 건져낸 인물은 누구인가?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제 배경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애굽의 이제 역사를 쭉 이제 살펴보면 핫셉수트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이 여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모세를 젖먹이도록 제안한 인물은 누구인가? 누가 제안했어요? 모세 누이. 아마도 미리암이라고 일컫는 바로 그 누이가 아니었나. 그 홍해 건넌 다음에 막 이렇게 미리암이 춤추잖아요, 그죠? 홍해 건넌 이후에 그 인물이 바로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하죠.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죠.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중요한 역할이었는지는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모세에게 젖을 먹인 여인에게 바로의 딸은 무엇을 주었는가? 9절에 보니까 뭘 줬어요? 싹스를 주었다, 임금을 주었다, 노임을 주었다. 자기 아들한테 젖 먹이고 남한테 싹도 받고. 요즘에 이런 거 비슷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면서 싹스를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요양보호사무 자격증 따가지고 그런 분들 봤습니다. 오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조상 모세 어머니. 히브리 형제를 학대하는 애굽 사람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처분했는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냥 쳐 죽였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여기에 아주 굉장히 굵은 내용들이 사실은 감추어져 있죠. 먼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자. 자, 이게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로 이제 찍혀진 그런 갈상자입니다. 애굽에서 고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사용했던 그런 갈상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저런 걸 조금 아기 신체에 맞게 좀 크게 제작을 해가지고 저기다 아마 넣겠죠. 동윤이보다는 조금 작았을 텐데, 그죠? 100일 정도 됐으니까.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갈상자 할 때 이 갈상자, 요 상자라고 하는 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요? 네, 테바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사실은 이제 이 상자는 그 습지 식물인 이제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에서 또 뭘 만들었어요?
종이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도 만드는 그런 재료가 바로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죠. 갈대, 일종의 갈대인데 습지 식물입니다. 그래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영어 단어 페이퍼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어 단어 페이퍼가 종이라고 하는 뜻의 페이퍼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이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의 외부에다가 역청, 말하자면은 이제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거, 그거를 이제 뭐 콜타르라고도 그러는데 이걸 발라 가지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또 성경에 다른 곳에 또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6장에 가면 방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그 단어가 테바예요. 테바. 재밌죠? 재미없으세요? 네. 모세가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죽지 않고? 상자, 테바. 거기에 역청 발라가지고. 노아 식구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상자, 테바. 또 거기다가 뭐 발랐어요? 역청 발랐죠? 참 기묘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 테바로 구원받았구나. 테바로 그 생명이 보존이 됐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다. 이 테바가 방주 할 때 이 방주로 번역이 된 원문의 그 단어는 테바. 그래서 노아 식구들은 테바로 구원받았다. 그다음 모세는 갈테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따져보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의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1446년, BC 1446년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1446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나왔을 때가 한 80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보다는 80년 전에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는 1526년경에 출생했을 거다. 이 비포 크라이스트 연도는요, BC 연도는요, 숫자가 클수록 뭐예요? 오래된 거죠. 숫자가 점점점 작아지면 예수님 태어난 그 시기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26에서 1446을 빼면 어떻게 돼요? 대략적인 모세 나이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애굽의 바로 왕은 누구였나를 따져보니까 투투모스 1세였다. 또는 투투모세 1세였다.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애굽 왕가에서 흔해요. 투투모스 그랬는데 투투모세 또 그렇게 해요. 투투모세. 이것이 바로 투투모스 1세의 두상입니다. 이 사람은 핫셉수트라고 하는 그런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바로 이 왕의 시대 때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출생 당시의 바로의 딸, 바로 이제 이 투투모스 1세의 딸인 핫셉수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핫셉수트는 투투모스 1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는데요. 이 무남동녀 외동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세요. 핫셉수트가 나중에 이제 모세를 양자로 들였을 때 정치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환경이죠. 네. 그래서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은 이복 남매인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투투모스 2세입니다. 이때는 순수한 어떤 혈통을 이렇게 지키겠다고 친족끼리, 과거 역사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즉위를 했지만 5년 뒤에 죽습니다. 또는 뭐 영상에 잠시 뒤에 영상에 보면 뭐 3년 뒤에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문서 자료에는 5년 뒤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병약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남은 거예요? 하셉수트가 남았죠. 그래서 하셉수트가 마치 바로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수염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자기 동상을 새기는데 가슴을 작게 만들고요. 남자같이 좀 이렇게 꾸미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셉수트가 이렇게 애굽을 통치하는데 그 기간이 한 20여 년 정도 됐다 그래요. 21년인가 뭐 이 정도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어때요? 모세가 처신만 잘했다면 애굽의 바로 왕도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될 수 있었겠죠? 네, 하셉수트의 아들 행세했는데, 근데 모세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사고 쳤죠. 사람 죽여가지고 애굽 사람 쳐 죽여가지고 모래에 감췄잖아요. 네, 이 동상이 바로 하셉수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셉수트가 또 다른 아들을 또 양자로 드리는데 그게 바로 투투모스 3세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 바로죠. 그래서 50여 년, 53년인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한 그런 바로 왕인데 그 오랜 기간 중에서 절반 정도를 누가 섭정을 하냐면 하셉수트가 섭정을 합니다. 다 조종하는 거죠, 뒤가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그 하셉수트가 죽은 다음에 이 투투모스 3세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 어머니와 양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그런 동상 뭐 그런 건축물 이런 걸 훼손합니다. 하셉수트의 시절 때 또 그 조성이 된 유물이 뭐냐면은 스핑크스 아시죠? 네, 스핑크스도 이 하셉수트 시대 때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파손됐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그 한쪽 구석에 나뒹굴고 있는 걸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발굴해가지고 자기 자리에다가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투투모세 1세는 원래 이집트의 장군이었지만 아멘호테프 1세가 후계자 없이 죽고 난 이후에 투투모세가 그 뒤를 이어받았고, 투투모스 1세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은 투투모스 2세와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파라오로 유명해진 하트셉수트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전통적으로 왕족의 순수피를 이어가기 위해 남매 간의 결혼이 일반적이었으며 투투모스 2세와 하트셉수트도 결혼한 사이였죠. 하지만 투투모세 2세는 원래부터 몸이 약했고 제18왕조 제4대 왕으로 등극하고서는 3년 만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투투모스 2세와 하트셉수트 간의 사이에는 딸 네페르레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는데요. 투투모세 2세는 이세트라는 후궁을 맞아 아들을 낳은 자식이 후계자 투투모세 3세였습니다. 투투모스 3세는 6번째 파라오였는데 54년에 달하는 긴 재위 기간 동안 절반에 가까운 21년을 하트셉수트가 공동 파라오로서 실권을 쥐고 있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권력을 행세했던 그런 인물이 하셉수트. 다시 말하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렸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섭정한 그런 여성 파라오로 유명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의 내용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시려 하나님의 섭리와 죽이려는 마귀의 활동에 동원된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 대조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누구한테 작용했습니까? 이게.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뭐 아기가 이 집에서만 태어났겠어요? 이 집, 저 집 막 다 태어났는데 아마 자기 가족들 생명을 담보로 지금 태어난 내 아기 살리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은 거의 없었겠죠? 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의 그 추상 같은 명령대로 다 하수에 던졌을 겁니다. 근데 이 가정만큼은 요게벳만큼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주 커다란 모험을 감행합니다. 3개월을 숨겨요. 3개월을.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드리려고 하는 지도자를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지도자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닌가요? 맞죠? 그럼 거기에도 이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성애, 모성애에 이렇게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의 그런 모성애뿐만 아니라 이게 또 누구한테 옮겨져요? 또 다른 여인의 모성애로 옮겨져요. 아까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인과 가려져 있는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어려가지고 애를 잃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잃어버립니다. 아기에 대한 그런 감정이 애틋했겠죠. 어느 날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나타난 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신격화했던 그 나일강의 힘을 빌어서 잉태하려고 거기 나타난 거다. 이 하셉수트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목욕제게 하려고 강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웬 갈상자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타이밍도 절묘하게 뚜껑을 딱 여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여자들 제일 마음 약할 때가 언제예요? 아기가 울 때. 모성애가 가장 강하게 발휘될 때, 아기가 울 때. 그는 분명히 이 아이의 혈통을 알고 있었어요. 출신을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노예족 속의 아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인은 그 노예족 속의 아기를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자아이네?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냥 버렸겠죠. 하수에 던져버렸겠죠.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자를 삼습니다. 참 이게 독특하지 않아요? 이 결과가? 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여인이 결심하고 행동하지? 쉽게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역사했어요? 바로 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죠. 그죠? 바로 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도구 뭐예요? 바로 왕을 통한 잔혹한 유아학살 명령,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행태, 이런 것들로 드러났죠. 근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나타나요. 뭐예요? 어머니의 모성애, 또 다른 여인의 모성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섭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의 모습과 마귀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하는 모습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마귀에게는 마귀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일치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도 불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죠. 근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방법을 동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성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하는 그 모성애가 바로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방패가 되죠. 그래서 바로 여인의 이런 감정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도구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 광범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그게 다 누구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도 있겠죠. 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역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해를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바로의 권력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건져진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가장 이 모세의 생명을 위협했던,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그렇게 세우고자 이렇게 계획한 모세의 생명을 가장 위협했던 근본적인 힘은 뭐였어요? 바로의 권력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기묘하게도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그 생명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빠가 힘세냐, 딸이 힘세냐. 그죠? 아마 야 갖다 버려 그래도 아마 그 하셉스트가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그죠?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아이의 생명을 가장 위협했던 그 힘을 하나님은 아이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어막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인데 누가 그 손을 대려고 하겠어요? 그 생명을. 그렇잖아요? 네. 참 여기 오묘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런 손길은 또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했었죠. 창세기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 그걸 우리는 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모세 얘기고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야 눈이 열린 거죠. 그래야 성경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젖먹이는 유모로 바로의 딸에게 채용된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감춰져 있는 굵직한 단어는 섭리네요. 그죠? 오늘. 네. 자, 모세의 어머니가 젖먹이는 유모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 누이가 아마 미리암이겠죠. 미리암이 이렇게 주선하는 그런 일이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뭐 그냥 미리암이 참 지혜롭게 행동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린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자,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목숨이 보존이 돼서 죽지 않는 것에만 그치고 살았어. 예. 살아가지고 나중에 그 바로의 궁에서 왕족으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나는 애굽의 그 귀족이야 이런 의식이 그 머릿속에 딱 박혔어.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생명도 구해져야 되고 생명도 구해주면서 또 구해지면서 그 안에 모세의 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의식까지 보존이 돼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섭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면 그런 정체성을 소유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면 어머니가 젖먹이는 유모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은 모세가 그런 정체성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나는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도록 이렇게까지 섭리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인가요? 이걸 우연으로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보는 것도 다 그냥 우연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네, 믿음으로 눈 뜨고 볼 수가 없죠.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섭리가 이루어졌는데 그 섭리의 또 도구가 된 것은 누구냐면은 두 사람.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 다음에 어머니 요게벳.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죠.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정체감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까지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의 정체성을 키워주는데 정체성을 소유하는 데까지 섭리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2장 11절 이 말씀이죠.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어요. 눈에 띄는 점이 뭐예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 모세 입장에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저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 족속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형제, 모세의 형제들이에요. 살인도 불사할 수 있는. 동족애가 얼마나 깊으면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그 동족애가 얼마나 깊으면.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환경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유모한테 맡겨져가지고 젖바는 그런 시간이 길었겠어요? 아니면은 커가지고 막 애굽의 귀족 행세하면서 지낸 시간이 더 길었겠어요? 애굽의 귀족 행세하는 기간이 더 길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유모의 젖을 빨면서 교육받은 정체성이 40세가 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조기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조기의 신앙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기들이 얼마나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지. 구도자가 교회를 왔어. 근데 품속에 아기를 안고 왔어.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잘 가나요? 안 가요. 못 가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계속 꾸준하게 출석하면서 부모님 손에 안겨가지고 이 성도님 손에도 가고 저 성도님 손에도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런 애는요 굉장히 사회성이 좋아요. 맞죠? 네. 그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그 다음 네 번째, 모세를 낳고 그 생명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린 요셉의 세계,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용기를 발휘했던 이 여인,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 복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가까이서 젖 먹일 수 있었어요. 죽지도 않고, 그죠? 친아들을 잃지 않고 곁에서 젖 먹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특권을. 그 다음 물질적인 유익도 있었죠. 자기 친아들을 돌보는 대가로 싹쓸 받았다. 이것도 복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길에 동조하는 길에 서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애굽 사람을 살해한 모세의 행동 이후의 상황 전개를 통해서 추정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니까. 자, 첫 번째는 이제 모세의 성격. 모세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혈질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뭐 조용조용하고 온유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네? 다혈질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모세는 확실히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저 노예 족속하고 같은 민족이야. 이런 정체성이 확실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이 정체성도 그냥 자기가 애써서 부정하고 나는 애굽의 귀족으로 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가 찾았어. 그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금방 얘기한 거고요. 모세가 만약에 이렇게 하셉수투 밑에서 잘 처신만 잘하고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뭐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만약에
애굽의 왕족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더 크게 생각했다면, 그런 욕망과 욕심이 있었다면 왕도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난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욕망이 있었다면. 근데 그 욕망보다는 뭐가 더 컸냐면은, 난 히브리 사람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이 더 컸던 거죠. 그 정체성을 밀어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세한테는 정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서술로 봐서 출애굽기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마 투트모스 1세가 찾았겠죠. 그죠? 아니 이놈이 이렇게 행동을 해? 출애굽기 4장 19절,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세월이 흘렀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다 죽었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걸 봐서 모세의 생명을 노렸던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구나. 맞죠? 네.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정적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사람을 막 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친다고 사람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의 그런 그 능력이면 굉장히 건장한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민수기 12장 근데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다혈질이고 그냥 사람들 쳐 죽였던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로 나아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민수기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온유함이. 이건 뭘 의미해요? 나는 타고난 천성이 뭐 이래가지고 나는 안 돼요. 막 이 말이 돼요 이게? 그럼 변명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진하면 모세와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 뭐 타고난 뭐 성품이니 뭐니 이런 걸 변명으로 삼지 마라.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세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애굽의 바로 왕도 될 수 있었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 선진국이에요. 그때 당시 애굽이. 여러분 지금도요 유럽에 있는 나라, 뭐 프랑스, 영국 막 이런 나라에서요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오벨리스크라고 아십니까? 그게 애굽의 유물이거든요. 쫙 이렇게 곱게 올라가서 끝에 가서 이렇게 뾰족하게 엄청 높은 탑이에요. 그게 애굽에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걸 애굽에서 때로는 뭐 선물로 받아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또 훔쳐가기도 하고 약탈해서 그렇게 가서 자기 나라에 그거 세워놓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럽에 유행하던 문화가 뭐냐면은 애굽의 패션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런 주거 문화 이런 거 흉내내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애굽은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은 것은 모세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모세를 보니까 야 저렇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섭리하셔가지고 저를 지키셨구나.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저렇게 세우셨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오늘날 똑같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작용하고 있다고 섭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러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네.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인도하신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 사실은 아니라고요. 내게 주시는 음성, 나는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현재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가? 내 육신의 생명만 보호하시나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